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송국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방송국을 먼저 점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귀와 또 눈을 포로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사일에 항상 정권을 잡은 사람이든 또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든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이 언론입니다. 언론을 잡을 수만 있으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란이나 또 전쟁에서 성공하였다, 이제는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증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언론, 방송국을 이렇게 점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전쟁이나 쿠데타의 영역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운동 경기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상대방이나 또 그 팀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면 경기에서는 50%는 이긴 거나 다른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개혁된다면 이스라엘의 개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성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정말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전에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 보신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안에 펼쳐지고 있는 참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환전을 하고 또 동물들을 파는 그런 매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유월절에 다 와야 합니다. 유월절에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성전에 오게 되면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일종의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내려면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때는 로마에 의하여서 통치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돈은 노마돈이에요. 노마돈입니다. 근데 노마돈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마돈에는 로마의 황제들의 흉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상이라 생각해서 이거는 거룩한 돈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성전에다가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냐면 두로의 은하로 돈을 바꿉니다. 두로의 은하로 돈을 바꿔서 그걸 성전에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바꾸는 곳이 어디인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당시의 노마돈을 두로의 은화로 바꾸는 일을 하는 환전상들이 거기에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환전사들이 그냥 1대1로 바꿔주진 않잖아요. 그죠? 다, 장사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띄어먹기도 하겠죠. 아마, 여러분도 혹시 이게 뭐 여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환전소는 다 다릅니다. 똑같이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호객행위가 많이 있었겠나.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장면도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 성전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피값으로 자신들의 죄가 사여진다고 하는 이런 제사법 때문에 다 동물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에서 재물을 드리려면 흠 없는 재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샥 날라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 저 부엘사베나 저 단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긴 시간을 오다가 보면 재물들이, 동물들이 다 흠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흠 있는 재물은 받지 않으니까 흠 없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돈으로 재물을 사는 겁니다. 재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사가지고서, 제사장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성전 밖에도 이런 재물을 파는, 상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거기 360일 계속 성점이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는. 성전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성전 밖에서 재물을 샀다 할지라도 성전 안까지 들어가려면 또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또 막 몰리니까 그러다가 이 재물에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히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절 날 재물을 어디서 사는가? 성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서서 빨리 드리면 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이제 재물을 파면 안 되는데 6월절날 워낙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제 성전 뜰 안에서 환전소와 재물을 파는 매매 장소를 허용한 겁니다. 이게 누가 허용했겠습니까? 성전의 관리를 하는 사람들, 성전 관리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겠죠? 제사장 그룹이 당연히 이것을 허용한 겁니다. 허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하러 들어오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들어오는 그 시작부터 완전히 시장 빠건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또 바꿔듣겠다, 여기서 물건을 사라 막 난리법석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좀 더 싼 걸 살든지 아니면 온갖 사람들이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헌금하러 딱 왔는데, 헌금하러 왔더니 주머니에서 있는데 탁 끼는데 분명히 내가 5,000원 하려고 했는데 10,000원이 딱 나올 때 갈등이 막 생겨가지고, 그죠? 5,000원, 그래서 고민하다가, 양심이 찔리면 그냥 10,000원 내고, 안 찔리면 다시 바꿔서 5,000원 내고, 그런 경험이 없나 보군요,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50원짜리, 10원짜리 갖고 왔는데 10원을 내야 되는데 50원이 딱 뽑히는 거예요. 와, 그때 얼마나 갈등했는지. 인간의 모습이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 재물을 살려고 하는 그 현장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아수라장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겠죠.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그들이 안고 있는 좌판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리죠. 성전에서 저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여기 보세요.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이 말은 어디서 인용하신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56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은 그냥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은 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지금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한다라는 의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7장 11절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 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은 이제 이후에 다시 설명할 텐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혈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들이 모인 그런 소굴로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심을 우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집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갖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 집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드러내심이죠. 내 집은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주인 되심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질, 성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걸 와가지고서 막 기도하고 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머무시니까 성전을 떠나고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시장통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성전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데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은 강도들이 사는 소굴이 되었습니다. 강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 의미가 재미있잖아요. 강도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존재입니까? 죽이는 존재잖아요. 강도가 사람을 살렸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건 강도란 이름 쓰지 않죠. 의인이라 그러지 강도란 표현 쓰지 않죠. 강도는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곳이 죽이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이 된 성전은 그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이미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구약의 이스라엘이 참담하게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당시 유다의 믿음이, 유다의 신앙이 처참하게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망가진 이유는 바로 성전과 대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였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힘을 썼고 더더군다나 성도들의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뭐만 하면 돼요? 제물만 많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난 제물 드렸다. 난 11조 드렸다. 그러니까 내 할 법은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제사장들이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할 거 할도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게 할도리 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지, 그게 자신들이 드러날 의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와가지고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돌아보지도 못하고 찔림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도리 했으니까 의기양양하며 가면서 죄 짓는 겁니다. 또 와가 제물 드리면 또 제사장이 아우 잘했다 해가지고서 등 두드려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다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성전을 바벨론에 의하여 처참하게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그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있는 게 공회예요, 공회. 왜요? 강도의 소굴이 됐으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건 공회가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인데, 강도의 소굴을 여러분 많이 만드는 걸 원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만 것이죠. 그럼 나라 자체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성전이 타락하니까 사람이 타락하였고, 사람이 타락하니까 나라가 타락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성전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삶의 문제와 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아야 할 곳이 죽음에 이르는 곳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죽음의 모습, 흑암의 기운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교회로부터 어두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교회로부터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로부터 사망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그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죽음이, 어두움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을 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내쫓아버립니다. 어둠을 내쫓아버린 것이고 거기를 거룩하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레위기 21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제사장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5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을 이제 세우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눈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완전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시장 바구니가 사라지자, 시장통이 사라지자 거기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볼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 치유받던 이 사건은 그냥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초를 막 흔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성전의 본 모습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로소 성전의 참된 모습이 회복된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치유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외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두 회복될 수 있음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두가 다 회복된다. 자,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분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은 뭐가 생겨서 두렵기도 하잖아요. 분통이 일어나면서도 또 한면에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분통만 이야기하는데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 마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통함과 그죠? 두려운 마음이 이들이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내쫓는 뿐만 아니라 이거 자기들이 허락했는데 왜 지가 내쫓냐고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허락했는데 너가 뭔데? 아니 그럼 지금까지 맹인과 다리 저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들을 받아들이고 고쳐줘? 이 황당한 일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보나요.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이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앞에서 이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는데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하는 말이 뭐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라고 막 외치는 소리. 누가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 사실 구속사적 메시아적 의미를 명확히 알아서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아이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소동 칠 때 외쳤으니까 아이들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막 소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더 분통이 난 거죠. 아이들을 선동시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었겠죠. 어제 분통이 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이 제사장들 향해 저희 말을 듣느뇨? 아이들의 말을 듣느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는 소리를 듣느냐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시편 8편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적들을 대항한 그 주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노래한 게 시편 8편 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징계한 그 하나님의 노래를 지금 다윗이 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시편 8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등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권능을 세우고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한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찬미를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심판주로 오심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이제 다시 머물게 됩니다. 베다니로 갔다라는 게 참, 처음에 벳박에서 왔잖아요. 근데 나가실 때는 항상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베다니가 이제 친근한 동네 같아요. 아무래도 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친근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갔다가 갈릴리에서는 항상 어디 계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어디 계셨어요?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 안에서 주무시지 않고 항상 어디 나갑니까? 일을 마치시면 베다니로 가시고 다시금 들어오시고 베다니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무슨 베다니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매우 이제 친근한 거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을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첫 시작은 아주 강렬하였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성전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심으로 메시아가 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분노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뒤흔드는 소동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개혁의 시작은 중심인 성전에서 이루셨습니다. 기도의 집이 될 것인가? 강도의 소굴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뜻은 분명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또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그렇죠? 개혁의 시작은요, 교회입니다. 이미 성전은 없고 이제 우리에게는 교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교회 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은 곧 교회 개혁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교회 개혁은 본래의 개혁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본래의 교회로. 예수님의 행위에서 우리는 교회 개혁의 중요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 행한 일이 바로 성전의 의미를 바로잡은 일입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습니까? 성전에 새로운 의미를 갖다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되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이유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하였는데 지금 또 이 헤롯 성전에 모여있는 이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도의 소굴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에서는 돈과 권력과 쾌락이 주인 노릇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 가득한 것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필요한 이유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지속적으로 즐기기 위함에 있습니다. 끔찍하죠. 그러니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래 살면 살수록.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경영만 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요, 기가 막힌 거죠. 경영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책을 볼 때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 난 그런 책을 내는 분도 대단한 분 같아요. 책은 좀 팔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만 강조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좌판을 다 뒤집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바로 성전이 강도의 소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으니 열심히 성전에 가서 하나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위안만 받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적 길로 가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6절. 예레미야서 6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아멘. 옛적 길로 가라가는데 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옛적 길로 가라. 그 옛적 길이 뭡니까?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게 본래의 기능입니다. 지금 교회가 할 일은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선진들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교회 개혁가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나온다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쫓아내실 겁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쫓아내 버릴 것입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라. 옛적 길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은 본래의 교회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고 남겨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이 본래의 교회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남겨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여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개혁이다.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개혁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각자의 신앙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형성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저는 서울의 어떤 한 교회, 참 오랫동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의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도 오래된 교회인데요. 이 연말만 되면은 시편 119편 전체를 암송하는 그런 대회가 있답니다. 초등부부터 작년부까지 다 시편 119편 전체를. 그럼 이제 예선전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예선전. 교회가 크니까 예선전에 등록하는 성도 숫자, 교회 큰 교회니까 1000명이 넘는답니다. 예선전에 1000명이 넘게 시편 119편을 다 암송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본선에 올라온 사람이 18명 정도 이제 올라갑니다. 작년입니다. 아이들은 조금 양이 작고, 그러면 그 18명이 이제 본선에서 이 주일날 시편 119편을 쫙 암송한답니다. 그 한 번 암송할 때 40분 이상 걸릴 텐데, 그냥 읽어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119편이 얼마나 긴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거를 거의 30년 동안 해오는데 해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상이 없답니다. 아무 상이 없네. 거기는 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요. 상은 다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다 받으십시오. 그런데 상 하나 없는데 해마다 1000명씩 이렇게 예선전을 통과해서 올라온, 상이 없다고요. 저는 그거에도 충격받았습니다. 상이 없구나. 네? 제가 있는 기훈실에서 이번에 그 자발적 불편운동 수기 공모랑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상급이 5만 원이거든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어떡해. 근데 없는 데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막 힘이 났어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고 있느냐가 어떤 신앙을 만드냐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준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배우고 적용하지 않으면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장로교라는 말을 쓰지만 역사적 의미의 장로교를 바르게 이해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장로교를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야 교회가 좀 인정받고 한국에서는 성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정말 작은 소수예요. 거기는 침례교랑 감리교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장로교는 어디가 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소수예요. 대한민국에서만 장로교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리가 막 써요. 하지만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적 의미의 장로교회를 세우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러나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교회가 되어 교회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함이죠. 그런데 세상에 교회로 흩어지려면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게 끝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러려면은 잘 흩어지려면 모이는 이유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점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자기 욕구를 배설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단지 위로받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보면요, 미래를 알고자 하고 자기 욕구를 배설하고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 내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힘이 좀 있고 능력이 좀 있으면 뒷돈으로 뒤쪽으로 와가 저한테 탁 찌를 줄 모릅니다. 목사님 좀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와, 그러면 사람은 받아 먹으면 찔리게 되어 있으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한번 치면 이제는 설교 준비할 때 무슨 오를 치면서 교회 개혁이야.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다 들어서 내어버리는 거죠.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분노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였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교회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로 모이는 1차적 이유는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개혁은 말씀의 회복이고 말씀이 세워지면 신앙이 개혁됩니다. 교회 개혁의 역사는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쓴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뭘 보겠냐고요? 세상에 성공한 거 보겠냐고요? 보겠죠, 그것도. 그런데 그 성공 속에 정말 네가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서 내가 부어주는 그 놀라운 성공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거 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간절함, 즉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할 때 환상을 보았다느니 그런 소리 할 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피를 토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를 잘 감당하려면 신앙의 개혁이 더딜지라도 잘 감당하면 신앙의 개혁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신앙의 개혁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말씀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 역시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도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신 것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이루십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칫하면 공허한 자기 욕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거나 확신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 기반할 때 개혁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 개혁이 사회 개혁의 시작입니다. 사회의 어수선함을 볼 때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더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더구나 교회가 핍박당할 때 더욱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갔고 지나갈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는 영국의 해가 졌습니다. 모든 길이 노마로 통한다는 노마가 사라졌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1000년 역사, 500년 역사의 이 왕국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지나갑니다.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러한 인식 가운데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개혁의 순서를 잘 정하는 겁니다.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사회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연세계의 대리 통치자로 보내셨습니다. 통치자로서의 본질적인 소명을 우린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통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듯이 대리 통치자인 우리가 통치를 잘못하면 큰 탈이 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통치자의 직분을 망각한 이후 인류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회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서구 지성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사상에서 벗어나서 사회 개혁론으로 옮겨오면서 인간의 통치가 자율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사회 개혁론으로 넘어와요.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인간의 자율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간 통치가 사회개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누구를 뽑느냐가,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뽑느냐가. 그래서 뽑혀도 끝까지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선거가 끝났어도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해결책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좀 우리의 생각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정치 세력은 이스라엘의 정치 세력과 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빌라도가 이긴 것 같으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전복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로마의 총독이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놀랍게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교회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소동과 관계없이 성전을 개혁한 겁니다. 처음에 총독 앞에 가서 총독의 머리를 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신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과 반발과 저항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알았지만 여기가 사회개혁의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이 그에게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된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사회의 개혁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교회 세움과 개혁이 사회 변혁의 시작임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곳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바로 첫 번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함 헤롯의 젖동생 마나얀과 미 사울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분봉한 헤롯과 같이 유모로부터 같이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났다네요. 그럼 적어도 이 마나에는 당시의 입장에 상당히 고위층에 있던 사람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낮은 계층에서부터 저 높은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씩 변화. 복음의 긴 역사를 볼 때 이제 한 사람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7장 12절을 보면은 베레아에서 복음이 전도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그리스도 이방인의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는요, 신분사회잖아요. 신분사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신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누구요?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또한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은 더 큰 변화의 열매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회심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여기 보면 아레오바고 관원 있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는 의회예요. 의회당. 이게 관원을 얘기합니다. 이 관원이 누굴까? 이 관원을 생각할 때 보통 이 판사급, 재판하는 판사급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의회의원, 국회의원 정도죠. 그러니까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고등교육을 받고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 전체를 볼 때는 그게 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기, 한 사람이라. 그런데 뭐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개혁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된 사람을 통하여 사회가 변혁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지금 그리스도는 종교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나라가 종교의 국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회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필립보 교회를 세운 자주장사 누디아를 봅니다. 고대의 여성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성경은 언급합니다. 이번 달 12월 달에 우리 추천도사가 종교개혁의 여성들이에요. 이 종교개혁은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만민이 이룬 일이에요.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혁할 때 사회가 개혁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그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세리들은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사회가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사회 변혁은 사람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 구조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람과 구조의 변화가 사회의 변혁의 두 기둥이지만 그 시작은 사람의 변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으로 전하는 교회로 회역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교회도 변화되지 않고 사회도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개혁이 사회개혁의 시작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개혁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시작은 말씀을 따라 교회 세움이고 세워진 교회가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역사적 신앙을 잘 받아서 적용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대한 성을 개혁하는 시작은 바로 성전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늘 본래의 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변해도 교회는 본래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싸움은 지속될 겁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변화될 겁니다. 그때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 있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아마도 말씀입니다.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싸움의 기준이고 전부일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않으리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싸움은 곧 교회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항상 기록된 말씀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분열됩니다. 앞으로 이 싸움은 더 심하게 가열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십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까?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기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흩어져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하여 모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내가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모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흩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명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통하여 남겨주었던 이 거룩한 유산,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통하여 남겨주었던 이 거룩한 명령의 말씀을, 이 복음을 부여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오 주여,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맡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